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효도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 공경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위는 새로운 가족, 교회를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인 가족, 교회를 창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그 후는 언제이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만드신 이후입니다. 그 후에, 즉 교회를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일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일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만드심이 이제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떼약볕 아래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겠죠. 의학적으로 많은 출혈은 극심한 두통과 극도의 갈증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는 수분이 천천히 오랫동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의 군사들이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요. 29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십자가 밑에 있던 군사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십니다. 여기 해면은요, 쉽게 말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스펀지를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입에다 대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시나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를 거절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주를 입에다 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요, 헷갈립니다.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거절한 포도주는 오늘 본문의 포도주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포도주죠?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받으신 자,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죠?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포도주, 다른 장면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적어도 2번의 포도주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마태복음에서 쓸약을 탄 포도주를 준 사건입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이 다른 시점에서 일어난 다른 장면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그 후의 일, 그러니까 다른 장면입니다. 자, 구별되시죠? 자,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은 이 쓸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쓸약을 탄 포도주는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취 성분의 포도주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처형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처형이죠. 자,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이 십자가에 달릴 제수에게 마지막 베푸는 작은 자비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쓸약을 탄 포도주를 입에 대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제 마취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취받기를 거절하십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받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완전하게 감당하시기 위해 쓸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십니다. 자, 결국 예수님도 고통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셨던 것입니까? 자, 신포도주를 받으신 건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신포도주는요, 이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먹던 값이 싼 신포도주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에 달린 제수만 목마름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집행하는 군인들 역시 이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몇 시간 동안 지치고 목이 마릅니다. 자, 그때 목마름을 하고 또 기운을 내기 위해 마셨던 것이 바로 신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자, 그 신포도주를 주님이 마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겠죠? 고통을 마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신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환기가 되는 거죠. 자, 물론 갈증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갈증이 해소됨과 동시에 혼미해진 정신도 돌아옵니다. 자, 잃었던 의식이 돌아옵니다. 자, 그로 인해 고통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따라서 고통도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더 오랫동안 주님은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신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신포도주를 마시면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만 배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고요,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앞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피로 물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십니다. 자, 왜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인데요. 자,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주님의 이 외침 또한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어느 말씀의 성취이죠? 바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 당했던
조롱과 비방을 이제 묘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원수들에게 쫓길 때 목마름과 이제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때 원수들이 다윗에게 준 것이 무엇이죠? 쓸개와 초라는 것입니다. 여기 초는요, 식초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쓸개와 식초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오버랩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었습니다. 자, 그때 로마의 군사들이 준 것이 무엇이죠? 바로 쓸개와 초였죠. 쓸개와 식초였습니다. 자, 그들은 첫 번째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시면 뭐가 되죠? 그게 식초 아닙니까? 자,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이 오늘 예수님의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의 성취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어느 사건의 성취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취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넙니다. 자, 광야를 지나는 이들은 이제 목이 말랐겠죠. 자, 그런데요, 사막에서 물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질병처럼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그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솔루션을 주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혹시 성경을 보실 때 혹시 그 부분이 보이셨나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반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누굴 친 거죠? 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네, 모세가 누굴 친 거죠? 네, 하나님을 친 겁니다. 자, 그러자 그때 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피고처럼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심판하듯 반석을 친 장면이고요. 피고인인 하나님을 심판한 장면입니다. 자, 그 심판의 결과 반석이 갈라져서 엄청난 물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서 계셨던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약에 가서 이 사건을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에게 정확히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반석이 곧 누구시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 반석 위에 계셨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깨짐을 당한 반석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몸이 치심을 당하십니다. 자, 그러자 깨어진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생의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요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을 얻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이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지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영원한 것이 여러분 결국 무엇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그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 사람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무언가로 끊임없이 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근원적인 갈증은 남자와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 또 누군가는 사람들로 받는 인정과 칭찬을 통해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많은 돈을 가짐으로 자신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성적인 쾌락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끝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결코 인간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헛된 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또 다른 공허와 갈증을 마주합니다. 마치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끝없는 목마름의 연속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지옥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타는 듯한 고통스러운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비유에서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 지옥으로 간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뭘 찍어요? 물을 찍어. 지옥에서 부자가 느낀 고통이 무엇이죠? 바로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이고 영원한 목마름을 비유합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영원하고 영적인 목마름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서 모두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니라. 자, 그런데요,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목마름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아야 할 지옥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느끼는 실존적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목마름을 대신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생수의 샘이 터졌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친히 깨심으로 그 깨어진 반석 사이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목마름을 당하였으니 오라,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 물은 문자적인 어떠한 특정한 물가가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아 석천호수로 나오라 그런 말이 아니겠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인데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목마른 우리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계시록이 맞춰지는 순간에도, 성경이 덮여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값없는 은혜의 자리로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목마름의 실존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깨심으로 그 깨어진 반석 사이로 우리에게 오늘도 값없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목마름과 갈증은 이 세상의 결핍 때문에 오는 갈증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결핍에서 오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오늘도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갈증을 느낀다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만족이 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주는 어떠한 것들로 잠깐 일시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덤이지, 말 그대로 일시이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만족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이고 그 전부인 만족 안에 그런 일시적인 만족도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서 뭐 없나 여러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의 영혼을 파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 큰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느끼는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며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은 창녀촌에 들어가는 남자들을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녀촌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인생에 헛된 수고를 이제는 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흡족하게 마실 때 해결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의 퍽퍽한 삶 가운데 비록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되고 해소되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결핍이 있어 지배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뤄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지위를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결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날 때, 생수 자체이신 그분을 흡족하게 마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참된 해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자는 이 생수를 반드시 다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2주 정도 현장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길어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조금이라도 풀렸던 삶의 자유들이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부터 여행까지 우리는 다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애초부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주림을 느낀다면, 그리고 목마름을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우물을 파고 계셨습니까? 세상의 것들로부터 목마름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마름은 더 큰 목마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선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회복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만큼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주는 삶의 불편함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저부터도 이제 또 육아의 지옥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불편함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이 처한 골방에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일상의 순간마다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럴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갈망은 반드시 더 큰 만족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께서 우리들의 가라앉은 마음과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을 흡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각자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가정에 있는 동안 여러분 가정예배 가족들과 힘써 주십시오. 집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된 생수의 근원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물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흡족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온갖 종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죄가 주는 약간의 만족에, 그 죄가 주는 쾌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의 허기진 영혼을 결코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처음에 지을 때보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어지고 더 적어지고 더 적어지고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의 자리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오십시오.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름을 겪었으니 오라,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해결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갈보리 샘에서 터져나온 생명수로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날마다 적셔지고 해갈되는 이 복된 은혜가,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